오늘 유인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박교선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 중국 집회의 테마가 영적 분별력이었는데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중국에 가서 그곳 리더들을 가르치시면서 영적 분별력과 연관해서 보시고 깨달았던 부분들 그걸 나누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박교수 목사님 계속 사역을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찬양과 경배하는데 유인물대로 그냥 하지 말고 유인물을 살피되 이 유인물을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친밀함과 나누지 친밀함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영적 분별력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리더들을 가르치시면서 박교서 목사님께 혹시 보게 하셨던 부분들 좀 나누라고 하시는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드렸고 그렇게 설교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유업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유업이라는 이 단어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언약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가리켜 유업 말합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란 단어는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어떤 단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부활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권능과 언약이 이루어짐과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들, 약속들을 다 이루심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뺀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업이 이루어질 때 몇 가지 접근하는 게 있어요.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유업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오직 말씀의 한 삶,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오직 십자가의 한 삶, 오직 믿음의 한 삶이잖아요. 이런 다섯 가지가 이렇게 뭉뚱그려질 때 하나로 연결되어서서 어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에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유업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서술해서 풀이한다면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토대하여 세워지면 유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십자가 복음 책 1권하고 2권 막 공부하고 나면 유업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실제로 나와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토대하여
그 터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터가 그 위에 우리 교회나 내가 세워지면 거기에 유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터 삼고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예요. 오직 말씀의 한 삶,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오직 십자가의 한 삶, 오직 믿음의 한 삶으로 세워지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세워질 때 내 터가, 그 다음 우리 교회의 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굳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업으로까지 연결되어질 때 이것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정이 있다고 본다면 시작의 과정,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의 단계, 열매의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의 단계는 어디겠어요? 역시 오직 말씀의 한 삶, 오직 은혜의 한 삶일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 되고 터가 되어서 내가 그 후에 내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세우려고 한다면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이 시작일 거, 토대일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인 거죠. 그대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말씀과 은혜가 토대가 돼야 돼요. 아멘? 결국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었던, 거짓 신앙을 없애는 것이 되었던,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었던, 모든 것은 결국 은혜로 돼야 돼요. 나의 나되는 것이 결국은 은혜로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은혜와 말씀이 시작 단계에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내가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자꾸 내가 이렇게 말씀에 세워진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원래 그분이 갖고 계셨던 원래 의도대로 내가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의도나 의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의중 위에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단순히 남의 목숨 끊지 말라 그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중은 뭐예요?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섭섭한 마음도 갖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토대하에 나를 막 세우려고 할 때 원래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원래 의도, 의중, 그 계획, 그 가운데 나를 막 세우려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누군가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남의 목숨을 끊는 살인 말고 섭섭한 마음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나를 세울 때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거저 은혜가 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나를 이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부어주시는가 하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뒷받침하신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내가 지키고 순종할수록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은혜잖아요. 십자가 보면 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뒷받침하신 능력이 은혜거든요. 결국은 말씀에 의한 삶과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이 이게 같이 시작점인 거예요. 한편 말씀, 한편 은혜인 거예요. 이거 시작이에요. 알겠죠? 시작입니다. 또 하나. 이거 이제 거기 시작이라고 한다면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오직 성령에 의한 삶과 오직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일 거예요. 계속 매 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십자가에 의한 삶. 다시 말해서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들을 부여잡고 매 순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했지만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 보면 과정 같아요. 시작은 말씀과 은혜, 과정은 십자가와 성령.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믿음, 좀 이따 우리 살피겠습니다만은 결국 아는 만큼 믿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겠죠. 어떤 분인지. 그걸 산 지식 위에 토대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면 믿는 자 곧 영광 본다고 했으니까
곧바로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 말씀과 은혜. 복음의 과정, 십자가와 성령. 복음의 열매하면 믿음에 의한 삶일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아멘?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요게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면 유업이 있는데 나는 십자가 보면 공부했으니까 유업이 왜 안 이루어지지?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알겠죠? 우선 내가 말씀을 토대하고 은혜를 입어야 해요. 이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알겠죠? 전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는 신령하진 않지만 이 아이가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거든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이게 금방 은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럼 속상해요. 얘가 지금은 뭔가 잘 나가고 차도 샀어. 그럼 얘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니요. 저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은혜가 없는 거 뻔히 알아. 막 그 속상을 뒤집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전 우리 집 가훈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말씀과 은혜라는 거죠. 막 말씀을 토대하에 세워지면 은혜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더라도 어떡하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계속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의지한 공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만 의지해서 매 순간 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비춰주심, 그분의 깨닫게 하심, 그분의 말씀하심, 인도받으면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이제.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산지시 위에 서서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 알고. 자, 또 하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걸 굳이, 성경에는 굳이 이런 걸 나누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끔 설교하기 위해서 나누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고스, 레마, 다하트라고 하는 거죠. 로고스 교리, 이론이란 뜻이잖아요. 논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아멘? 특별히 놀라운 어떤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뭐 놀랍게 뭘 아는 거 아니더라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성경을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가족 성경 공부 편집을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기본 단계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편집을 해봤어요, 그냥. 했는데 신앙의 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헌신의 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중생은 뭔지,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뭡니까? 로고스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월등하잖아요. 로고스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막 박식하거든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이 성령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이 로고스를 부여잡고 내게 성령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비춰오셔야 되는 거죠. 요거 흔히 이제 말 때 레마라고 흔히 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굳이 성경은 나누지 않는데 제가 일부러 굳이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좋은 설교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굳이 안 나누고 있으면 안 나눠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좀 이게 모자라니까 나누는 거예요. 단계를 그냥. 알겠죠? 아멘? 그래서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사랑은 뭐냐 1, 사랑은 뭐냐 2, 사랑은 뭐냐 3 우리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워낙 우리가 멀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레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막 해물하고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짬뽕 되기 시작하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제 좀 제대로 짜장면은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이 나오네.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
근데 내가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사는 것 같아. 이게 로고스의 문제 지금.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고뇌하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목사님은 어떻게 만났냐고. 헉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그 목사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뭐가 다른 겁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묻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유태인들은 그걸 잘했어요. 묻고 답하는 얘기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12살 먹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서로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고민하면서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도 옛사람은 서슬퍼르게 뻘렁뻘렁 산에 태어나고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맞는 겁니까? 내가 맞는 겁니까? 하면서 막 괴로워도 하고 기도는 응답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내 삶 속에는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도 하는 이 단계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 고뇌가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되냐고. 자, 이러면 성령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아까 다른 한편으로 말씀 은혜잖아요. 이렇게 가면 십자가와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냥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안 그래요? 살아계실 때 그냥 계시지 않고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다 깨달아져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구나. 이게 딱 알게 돼요. 구분이 딱 되면서 내가 자유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얽히지 않고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연약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자유. 그걸 확 알게 돼요. 아멘? 이거 레마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흔히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흔히 들어봤잖아요. 맞습니까? 내 말 말고 레마. 레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비침이 있는 것들은 요게 이제 기본적 이게 히브리어로 약간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이걸 기본적 야다라 불러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요즘 목사도 가끔 쓰시는 단어인데 이렇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라.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러면 서로 친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알겠죠? 하나님을 야다했더라. 야자했다는 말이 아니야. 야다했더라. 그 말은 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의 계시께서 그냥 로고스, 교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한테 부부관계처럼 아는 것처럼 알게 하신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기본적 단계 야다라 불러요. 근데 요게요, 요렇게만 그냥 머무르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면 다하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컨퍼런스 때 다하트란 단어가 회자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게 된 이 야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야다에서 다하트가 나옵니다. 야다. 다자가 같잖아, 일단, 간에.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맞습니까? 야다 되는 거죠. 그, 다하트란 이 말은 알다란 뜻이거든요. 알다, 산지식이다. 경험되어진, 하나님께 대한 경험된 지식, 집약책, 편집된 지식을 가리킬 때 야다라 불러요. 근데 요게, 다하트라 불러요. 요게 다하트인데, 야다에서 나온 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혜와 계제 성령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을 알고 싶어. 야다가 와. 그럼 내게 이제 뭡니까? 레마가 생겼어. 그리고 레마의 지식들이 집약되고 편집되어 가면 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런 거구나.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자, 이렇게 알 때 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요걸 다른 말로 다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이거 성경에 이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알기 쉽게 우리가 로고스로, 레마로, 다하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다하트까지 가야 돼요. 이 다하트라는 단어가 언제 많이 쓰이는가 하면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에 쓰이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구약 성경을 이제 닫을 텐데 구약 성경을 닫는 이유는 이렇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한때 여호와의 입술에,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다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깨달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았던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했던 것들을 이제 뭘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서 이 길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요 다하트, 그러니까 기억하시다. 하나님의 길, 이 다하트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요 단계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로고스 교리만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내마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복음 설교를 딱 듣는데요, 내가 율법죄에 빠졌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레마가 왔어. 자, 그럼 유업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알겠죠? 어느 날 그렇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구나. 깨달아. 그럼 내 유업이 그 다음날 바로 연결돼요? 하나님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막 그냥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행하실 일은 나를 그냥 마음껏 하시던가요? 뭔 말이죠? 뭐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거든요.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습득되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다하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돼, 다? 껌이 있어야 되는 게, 사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다하트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물어오면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집사님, 나 어떻게 하면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죠? 딱 물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찾아. 그럼 끝나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답이 없어요. 그냥 얼굴 구하면 돼. 얼굴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손 말고 얼굴. 손은 뭐고 또 얼굴은 뭐예요? 얼굴 있잖아. 하나님 얼굴. 그러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굴 구하는 것이란 말이야. 모세는 이렇게 했고, 다윗은 이렇게 했고,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 몇 가지 있어. 하고 자기에게 있는 입술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입술에 있는 다하트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죠? 남의 것 말고, 나는 이렇게 해서 결국 내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믿음. 오늘 이제 믿음 보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까 복음에 뭐라고 할까? 복음의 열매예요. 십자가 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뭐, 말씀에 의한 삶, 뭐, 은혜에 의한 삶, 뭐, 능력에 의한 삶, 뭐, 성령에 의한 삶 다 좋아요. 거짓 신앙 체계를 뭐, 내쫓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의 어떤 특징들이 내 속에서 막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막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돼야 되고, 다 좋다니까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막 그 삶 가운데가 있어야 되고, 너무 귀하잖아요, 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집약되고 규결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믿음이 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결국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믿음의 성격을 6가지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로고스, 레마, 다하트,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보면 따라오면서 결국 뭡니까? 그 과정을 열심히 거치고 나서 시작의 단계, 말씀, 은혜, 십자가, 성령, 의한 삶 따라오면서 결국 내가 세워져야 될 자리는 어딘가 하면 믿음이 한 삶의 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 보면 책 1권과 2권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어디예요? 물어봐요. 십자가 보면 책은 1권과 2권이 있어요. 1권의 맨 끝은 뭐예요, 제목이? 1권의 끝.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거짓 신앙생활 깨뜨리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위에 내가 서야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돼야 되고 거짓 신앙 체계의 뭐 영적 뭐 이렇게 우월감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자기 의라든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도 다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안 되면 앞에 아무리 뭘 얘기해도 소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편은 결국 복음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를 갖게 할 수 있는가 내 삶 속에. 그래서 말씀, 뭐 은혜,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성령, 십자가, 은혜, 믿음인데 쭉 가면서 결국은 내가 말씀을 토대하든지 은혜를 입는 삶을 살든지 뭐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살든지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든지 결국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삶에서 열매를. 거기서 복음이 회복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되면 그냥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어떻게 그냥 은혜에 의해서만 열심히 배워. 그러고 나서 믿음의 자리까지 안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복음 아니에요. 은혜만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게 같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 성령, 믿음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결국 기결되어지면서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한 삶 다 믿음으로 기결되면서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멘?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믿음을 보면 믿음의 성격은 크게 6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보시면 우선 믿음을 딱 기억할 때 기억하실 것은요. 뭐가 하면 믿음을 이해할 때 딱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즘 제가 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까? 그거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래도.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내가 굳게 다짐하고 나와요. 오늘은 천천히 말하리라. 딱 나오면, 여러분 표정을 보면 빨리 하자.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천천히 그냥 숨 쉬어가면서. 저는 숨도 안 쉬어갑니다. 믿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는 만큼 믿는다는 거죠. 이게 법칙이에요. 아는 만큼, 그다음 믿는 만큼 영광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아는 만큼 믿는다. 믿는 만큼 한번 따라 볼까요? 아는 만큼 믿는다. 믿는 만큼 영광을 본다.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6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걸 염두에 두면서 6가지를 보시죠. 첫째가 뭔가 하면 믿음은 결국 내가 이렇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에서 알게 된 하나님 신뢰하는 거지. 알겠지요? 그럼 1번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격 계신 하나님 신뢰하는 게 믿음이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로고스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으면 로고스는 다 같이 이것들을 갖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아멘? 자,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정말 내가 최고의 그 고민이 뭐였냐면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 구절 있죠. 구절 있고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구절 제가 그 20대 때 이렇게 접했을 때 몸부림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어떤 그 고뇌를 통해서 레마라든가 다트가 있어야 돼요. 참, 그러니까 바울에겐 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다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다트였거든. 이 바울에게는. 그래가지고 그가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살았어도 막 그 뭡니까 또 40의 가만매를 얻어맞고 그다음 늘 뭡니까 막 이렇게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를 죽이려 들고 있고 별 어려움이 환란이 다 있었어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섰더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복음이 알아본 유업들이.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결국 신뢰하는 거잖아요. 교리 신뢰하는 게 로고스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로고스, 레마, 다트니까. 그 단계 산지식.
산지식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아까 성령에 의한 삶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산지식이거든요. 산지식의 토대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전적이다 줄을 긋죠. 전적이 뭐예요? 신뢰할 그 당시 다른 것과 마음을 나누어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전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적. 그러니까 오늘 전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사람들한테 서울에서 제가 자꾸 경상도 말이 막 나와요. 자꾸 우리 청년들인데 뭐하노? 내가 하고 나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중심 잡아야지. 이게 부산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경상도 말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죠. 맛있네. 이러고 하지 내가.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면 큰일 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가서, 지난주에 밥은 먹었어. 이렇게 중식 먹으면서 교회에서, 맛있네! 이러면서, 이건 아닌데. 김기현이 아닌데.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전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나눠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분산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만 믿을 때 그게 전적인 거지. 맞습니까? 믿음은 로고스, 레마,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은혜, 그 다음에 십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걸 하게 된 동기도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도 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요즘 살면서 정말 믿음이 이렇게 없는지 제가 몰랐어요. 길은 보이는데 내가 길은 보이는데 전에 알았으니까 길은 보이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구나 이런 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길인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자. 아침에는 다짐해요. 저 때 되면 우리가 정말 신뢰했나? 이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안 찾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전적으로 세 번째 보시면 믿음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성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커다란 피해가 온다든가 내 인생이 끝난다든가 이런 거와 연관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복권 사놓고선 믿습니다. 그럼 믿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게 무슨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집 하나 사놓고선 그 집값이 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인생이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홍해를 딱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치는 방법을 지팡이를 내미는 거였는데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와서 이걸 가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알겠죠? 믿음이 그거예요. 네 번째, 믿음은 매번 새롭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한 번 믿음이었다고 해서 영원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도 내일 믿음으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항상 믿음으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구를 계수합니다. 군사 숫자가 많은 걸 보고 나서 하나님만 신뢰하다가 지금 그때는 어떻습니까? 전쟁 앞두고 군사 숫자가 많은 걸 보면서 그게 믿음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죽였어요. 여러 명.
이걸 보면 믿음은 매번 새롭게 모든 걸 걸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5번째. 믿음은 말씀을 토대하여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쭉 가면서 결국 모든 이 1번, 2번, 3번, 4번 믿음의 성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말씀을 토대하여 그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고스가 아니라 매번 단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말씀 로고스를 결국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내게 산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다트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걸로 되어 있는.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6번째. 믿음은 마음 깊숙, 여기 결국 이제 6번이 1, 2, 3, 4, 5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결국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그냥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이룰 걸 믿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딱. 자, 근데 요 두 샘플을 제가 채취해 놨어요. 첫째가 라합이거든요. 우리가 아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쳐들어갔을 때 라합, 기생 라합만이 뭐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걸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을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을 기생 라합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염탐꾼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 것을 내가 알았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다 들어오고 떨었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믿음이. 믿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번 새롭게 걸고 전적으로 그분 신뢰하고 인격체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봐서 믿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딱 아는 거죠.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까 믿음은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영광 보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샘플이 누군가 하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를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그 5장 14절과 15절에서 참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내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들으실 줄을 압니다. 자, 요 구절이 예수님께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내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그런 말씀 생각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적어도 요한일서 5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떤 단계라는 거죠? 그냥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나도 20대 때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 주님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죠 믿습니다. 내가 그걸 확신합니다. 나 그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배경이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까 다하트죠. 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성경에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해 줄 줄은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믿습니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단계는 이미 다하트의 단계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아기를 낳게 하실 줄로 믿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5살쯤 되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도 칼로 그냥 목을 따려고 그랬어요. 따려고 가슴 찢으려 했잖아. 번제 드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줄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단계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를 가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아멘? 그래야지 왕 같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읽는 것부터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토대하고 은혜를 읽는 것부터 되고 로고스를 공부하는 것부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기도응답 받은 노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웬만한 거 하나님께 다 응답하셨더라고요. 근데 응답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기도 제목들을 노트를 내가 기도 노트를 썼거든요. 제목. 근데 하나님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게 하나 딱 보이더라고. 보니까 뭐죠? 1m 80 딱 만드는 거였어요.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기도 키를 1m 80 만드는 거. 그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난 그때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12월 30일 그냥 매 3월 달부터 기도했으면 그냥 매달 2cm씩 커가지고 그렇게 될 줄 근데 마음속에 믿어져요. 자꾸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네, 그때 알아.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에 의한 삶이거든요. 이게 열매로. 근데 이거를 그 전에 딱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도 있더라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 그 말씀이 있는지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그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저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분이세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믿는 자는 영광을 반드시 보거든요. 보는데 그냥 저절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겠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믿음의 성격이 내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솔직히 화요집회 오고 십자가 뭐 따라가고 컨퍼런스 가고 또 영원한 컨퍼런스 대구 가고 하면서 지금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 이제 영광을 보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좀 우습지만 그 영광을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죽을 때 어쨌든 영광을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따라가다가 그냥 죽어. 뭔가 믿는 자는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헬리 블랙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걸 걸게 되는데 즉 믿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죠. 아멘?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라 믿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보면 유업이 있다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를 제가 있는데요. 거기도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생활 이것보다도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내가 즐겨했다. 뭐 평생 누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평생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걸 더 즐겨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유를 딱 하나 쓰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이 뭐라고 하신 거죠? 모세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거든. 여기 보면 모세는요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응답을 하랴 했더니 항상 모세는 뭘 구했던 겁니까? 영광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우리가 영광 보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평생 헌신해요. 수고도 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때는 영광 보는 자리까지 못 가시는 분이 있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전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소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도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다윗에게? 네가 소망 가지라는 거죠.
네가 영광 반드시 볼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이 고개를 사람들 앞에 들게 만드는 날을 만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소망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교회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한 10몇 년 전에 저희 교회도 막 그냥 십자가 엄청 떠나갈 때 막 사람들 다 나가기도 하고 몇 명 안 모이기도 하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2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막 사람들이 막 십자가 보면 이제 그만 따라가자고. 이 십자가 처음엔 좋아서 따라갔는데 맨날 뭡니까? 낮춰야 되고 내려야 되고 부숴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보면 싫다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2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막 뭐라 그럴까? 막 소란함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힘들었겠죠. 근데도 제 마음은 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요즘에 더 힘들어. 그때는 힘도 안 들었어. 왜?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뭐 이 길을 그냥.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따라가시고 축복합니다. 소망 잃지 마세요. 네 번째 보시면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이 행하실 것을 그냥 알기 위해서 이 믿음에 의한 삶,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다윗의 유언 하나 제가 써놨어요. 뭡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를 네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뜻을 다해서 네가 그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도 그를 만나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네가 다윗이 결국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남긴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줘. 그 말 유언으로 남겨보세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찾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그냥 하나님 찾는 거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니까. 줄기차게 찾아야 돼요. 묻겠어요.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얘기했잖아 아까. 로고스, 레마, 닷. 말씀, 은혜, 십자가, 성령,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좀 몇 가지 썼는데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바 순종하고 집중도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익숙해 다트가 될 때까지 습득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고 이런 것도 써놨어요. 근데 저를 주목해 주실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꽝인 거예요. 아, 이게 문제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절대로. 근데 그분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가끔 여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 나는 그분한테 절대로 그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여 목사님 그 얘기를 절대로 했다는 얘기야.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이게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알아들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게요 정말 심각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아까 찬양과 경배하고 아까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종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교수 목사님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가 보다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니까. 이번에 영적인 분별력을 또 설교하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묻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싹 보는 거. 깨뜨리고 딱.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뭘 본다? 기준을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본다? 기준을, 캐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영어로는 바이블인데 이걸 별명으로 뭘로 하는가 하면 캐논이라 부르거든요. 잣대를 보는 거예요.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관점. 나를 보시는 그분의 관점을 내가 보게 되는 것.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얘기하고 이제 좀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데 설교가 요즘은 이렇게 바톤 채취를 합니다. 이걸 이제 뭡니까? 달리기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를? 계주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계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거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란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지? 하고 딱 찾아봤더니 남의 목숨을 내 임의로 끊는 것. 그럼 바리새인들 생각합니다. 나는 남을 살인한 적이 없다. 하고 이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 기준은 원칙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분의 의중과 의도, 원칙이 뭐예요? 남의 목숨을 임의로 끊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도 갖지 않는 것. 맞습니까? 그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을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자, 그 기준을 못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나를 보시는 바리새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몰라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친구가 바리새인이 섭섭한 마음도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 볼 때는 무슨 뭘로 보는 거죠? 뭘로 보는 거예요? 늘 살인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인자로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이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관점을 보려면 성령께서 확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 바보입니다. 항상 내 쪽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관점 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으면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관점 뭐죠? 넌 살인자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안 들려. 그 정도로 그 음성을 들을 정도면 상당히 신령한 거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방법 하나를 제시했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신앙을 누군가와 비교해 보라고 한 거죠. 비교해 볼 때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누군가와 비교해 보는 게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 교회보다 못한 교회와는 절대 비교해 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교회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현장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요, 좀 심각하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 봐도 우리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더라. 우리는 교사도 없고 선지자도, 교사는 많은, 주일학교 교사는 있는데, 이게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룬,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정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뒷받침이 얼마나 했냐, 나에게. D.L. 무디하고 딱 비교해 보면 알아요. D.L. 무디 그 당시에는 이런 스피커, 이런 음향, 이런 거 없잖아요. 경마장에서 설교했거든요. 경마장에 설교했는데 5만 명 모여서. 경마장 안에 운집할 수 있는 인구가 3만 명인데 밖에 2만 명이 서 있었어요.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는데도 5만 명이 울어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와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뭐예요? 좋은 마이크 있어도 몇 명 안 와. 이게요, 뒷받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헨리 블랙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성경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상 함께 했던 그 교회나 그 공동체와 당신을 비교해보면 하나님 관점이 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그게 보이니까 갑자기 곡을 제가 바꿔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를 구하서 밖에 없더라고. 갑자기 그게 비춰오니까. 원래 그거 선곡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분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시간 계주해서 바톤을 이제 박교수 목사님께 넘겨서 하나님 혹시 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하시면서 영적 분별력과 함께 좀 주시는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좀 특이하니, 그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사드 때문에 이게 중국하고 이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짝 하고, 예, 우리 가족들에게도 못 올지도 모른다. 왜? 나는 붙잡히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몸으로 떼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기도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무사히 왔는가 보다. 우리 정한수 목사님하고 갔는데, 예, 생각보다 전에보다 더 편하게 갔다 왔어요. 예, 광야 가니까 뭐 얼마나 빨리, 전에 한참 들어봤는데 이번에 가도 득 보다만 쿡 찍어. 너무너무 이게 통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이제 우리가 도착하면 평소에 도착하면 몇 시에 도착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속 다 밟고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기다렸죠. 이제 혹시나 우리 못 보고 가서 우리는 그 마당 복판에 섰어. 낙동강 오리알처럼 혹시 우리가 저쪽에 있으면 못 보고 가시면서 기다렸는데 한 20분, 한 15분, 20분 그 정도 기다리니까 오시더만은 왜 이리 빨리 나왔는가요? 왜 이리 빨리 나왔느냐요? 본인도 이래 문제가 있으니까 늦게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우리도 자리를 앞에 잡기도 했지만 그래 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 갔는데 이제 그 월요일 오후부터 했거든요. 오후부터 또 이제 1시부터 하는데 가니까 사람이 3명이가 이래 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한참 모를 심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게 이 지하교회 리더들은 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중국에는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의 그 생활비를 책임을 안 진대요. 예, 그게 중국의 보편적인 어떤 이 흐름이.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를 심으니까 많이 못 왔어요. 그래 첫날 이제 시작한 게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한 사람 오고, 또 오후 되니까 또 한 사람 오고, 또 이래가지고 한 8명 했어요. 마칠 때는 한 8명 했는데, 영적 분별력을 이제 했는데, 하다 보면 매번 좀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어디 가든지. 영적 분별력이 우리 김계 목사 말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결정적이거든요. 예. 분별력 이전에는 분별력 때문에 중요하고, 분별력 이후에는 분별력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C, AD처럼 예수님께서 서기 전과 서기 후를 딱 나눠진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는 분별력이 그만큼 중앙에서 그 이전 것은 분별력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분별력까지는 분별력 때문에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분별력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분별력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예조 목사도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다 많이 읽고 들었죠.
들어서 우리는 잘 안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 중, 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제일 많이 나온 70% 질문 가운데 대답이 70%가 뭐냐 하면 첫 번째 70%라고 나온 이 첫 번째 엄마 아빠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이 질문의 대답이 70% 나온 대답이 뭐냐 하면 공부해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70%가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니까 공부해라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70%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공부라고 할 때에 이 애들 듣기 싫으라고 한 말이에요? 아니죠. 왜 공부하라 그럽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한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었다면 그게 듣기 싫은 소리 1순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만들었어요? 부모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뭐 만들었어요? 글자만,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에 문자만 보여요. 지식만 보여요. 무엇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주. 그 분별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분별력을 이해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 요즘 목사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이해되려면 어디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성경이 왜 그렇게 써야지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되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공부하는 소리가 제일 싫은 소리가 되느냐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부모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관점에 들으니까 이게 제일 싫은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계명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맞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 왜 그렇게 복을 주기 원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과 복을 주기를 열망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이 안 어려워요.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관점, 의도, 의중을 모르고 뭐만 모르냐? 계명만 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자, 물 안 드시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지금 이게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컵을 못 보면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봐도 손잡이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컵의 손잡이가 어디 있다고? 오른쪽이다가 왜?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 컵은 손잡이 왼쪽이야.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쪽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다 하는 게 이해되지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편에서, 이 편에서 보는 그 안목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아, 그렇구나. 이 왼쪽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이 안 주어지면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거기 하나 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얼마나 다르다?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그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보잖아요, 지금. 나는 오른쪽인데 여러분은 왼쪽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주는 계명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리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리면 우리 관점에서는 성경대로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그 죽는 길인데.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게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영생을 얻고 싶어 열망이 있었으면 여러분 신실한 니고데모조차도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얼마나 영생을 얻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지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길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영생을 물을 만큼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게 하나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딱 가르쳤습니다.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다. 구원을 포함해서 영생을 포함해서 상이 있으리라. 청년이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영생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는데 영생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100% 정확한 영생의 길을 딱 가르쳐주는데 왜 부자 청년은 못 가요? 그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다? 죽는 길로. 내 많은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내 뭐 먹고 사노?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려니까 이거 내려대고 저래대고 그거 다 내리고 나면 내 뭐 먹고 사노? 이 문제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이 안 들리니까 그 말이 자기 관점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로 들었다? 죽는 말이죠. 망하는 말이죠. 그렇게 못 가죠.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보여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신해도 못 사는 지금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그게 망하는 길처럼 보이니까 못해요. 편안한 게 좋고 여러분 성경의 넓은 길, 넓은 문은 무슨 문이다? 멸망의 문이다. 그 넓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고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대가 지불 안 하려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대가 지불 없이 어려움 없이 쉽게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그 분별력이 가려지면 망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사는 길처럼 보여요. 사는 길은 무슨 길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렵게 희생의 대가 지불하고 고생하며 가는 것은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일을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의 일이 그들에게는 죽음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에게 왼쪽인 보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오른쪽인데 여러분의 왼쪽인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길로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면 죽는 길로 보여요. 그러면 영락없이 망해요.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 정탐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보십시오. 10명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은 오늘 찢으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10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들어가야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다 어디 말했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들어가자 하니까 그들이 돌로 가지고 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 안 봤냐? 가서 저들이 얼마나 성은 높고 견고하고 저들은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얼마나 무장되는 거 안 봤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 앞에 내뜨지 안 갔더냐? 들어가면 죽는 얘기인데 왜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죽기 전에 너부터 먼저 죽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전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사는 게 진짜 어렵다, 힘들다, 야 저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 우리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보이면 좁고 넓은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는 길인데. 제가 우리 동네 옛날에 어떤 분이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해. 옛날에는 노동을 해야 살잖아요. 참 옛날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다쳐 있으니까, 가정이 다쳐 있으니까 가정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돈도 없지. 이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뼈에는 사람 똥이 좋대요. 사람 똥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다치면요, 똥 구워 먹었어요. 똥술 담가 먹고 탁주에 똥. 그런데 이분이 가정이 어려워서 크게 당하니까 뿔뿔 기어가서 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화장실 퍼셔츠 거기 가서 여러분 손을 이래리 치워버리고 그 물을 마시더랍니다. 왜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길로 사는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이 보여야 어떤 일도 합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어렵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찾지. 몰라서 그래요. 분별이 가려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생명의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지금 성경대로 사는 게 고생처럼 보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들은 결사적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결사적으로. 그래 안 찾으면 분별력이 안 열려요. 안 열리면 끝입니다. 아니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쓰여진 성경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요. 빨간 글씨만 쭉 여러 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사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결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제자들 여러분 훈련시키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만 하더라도 그분은요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터져서 땀이 아니라 피가 흘릴 정도로 결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야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결사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무능력한 우리가 결사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어진다니까 많은 사람 오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되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 분별이기 때문에 이거 막 하는데 그래야 되지만 이 안에 가지 의지를 동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데 아니라면 아니라 결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십니다. 아멘. 세월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십자가 분들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만이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이 성경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유없는 길이 아직까지 성경만이 그렇다고 안 보여지면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왔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사적으로 안 되면 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시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구하는데 안 주겠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그게 영적 분별력이 한이 맺히도록 구하라 말이에요. 한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냐. 한 맺히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내게 주어지는 게 한이 되도록. 그러시기 축복합니다.